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자 그런 구호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한반도를 복음화시키자 그런 구호도 많이 익숙한 구호입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은 복음이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복음을 정복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기도와 바람이 이런 것들 뿐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뿐이라면은, 그러면 세상의 교회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세상 진단은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쌍히 여겨야 하는 현장, 불쌍히 여겨야 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간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는 8장부터 나오는 기사 대부분이 병자를 고치는 기사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 얘기입니다. 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세상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치고 난 뒤에 그 집을 나서는 순간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어떤 경우는 단순히 병명만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귀신 들려라고 하는 문구를 첨가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반적인 병과 귀신 들린 경우를 구분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흔히 정신병이라고 하면요, 의학계에서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요. 이 조현병의 주된 증상은 환각과 망상 두 가지입니다. 이 환각과 망상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과잉 분비가 된 것이다. 이게 의학계가 내리는 진단입니다.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과 귀신 들림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조현병이라고 하면은 육체의 문제입니다. 정신은 육체의 일부분이고 육체에 속하기 때문에 육체가 약해지면 정신이 약해집니다. 반면에 귀신에 사로잡히는 귀신 들림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증상으로 볼 때 이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이 귀신 들린 것을 압니다. 그러나 깊은 정신병은 자신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귀신 들리면은 때로 불가사의한 힘이 작용을 합니다. 물리적인 정신병은 그런데 무덤덤하고 허약합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괴력이 없습니다. 담을 뛰어넘거나 쇠사슬을 끊는 그런 괴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그런 괴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리면은 투시도 하고 예언도 하고 비밀을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물리적 정신병은 그런 초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귀신에 들리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한 방언을 하기도 하고 남에게 귀신 들림이 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 육체적 무질서에서 오는 정신병은 남에게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한 중얼거림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급속한 치유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면 그 즉시로 정상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 정신병은 대체적으로 치유가 장기적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극도의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정신병은 이러한 수준의 공포심은 없습니다. 다만 오래되지 않은 약한 정신병의 경우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우울증과 공포심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정신병인 경우에도
초기에 자살 시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상인도 자살 시도 하잖아요. 그러나 오래된 정신병의 경우는 자살에도 무덤덤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약물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정신병은 약물로 인한 조절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무엇보다도 눈을 보면은 정상인하고 전혀 다릅니다. 눈이 빛나고 아주 음침합니다. 정신병자는 반면에 눈이 초점이 흐리고 흐리멍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귀신은 가장 잘하는 것이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기의 귀신 들림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눈을 흐리멍텅하게 하는 속임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여러 종교들과 교주에 대한 유별나게 지나친 반응을 보입니다. 정신병자는 이런 문제에 평균 수준 이상의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는 꼭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예수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불면증 걸린 사람에게는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으면서 적대시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열증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을 나타내거나 속이려고 하지만 정신병자는 그저 횡설수설할 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정신병자는 유능한 의사를 찾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겨야만 됩니다. 어떤 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정신병 같은 경우는 의사의 치유를 통해서 치유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다양한 것들만 보더라도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림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양자는 오늘날 철저하게 혼돈이 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양자를 혼돈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학은 교회에서 귀신 축출하는 것을 아주 미개한 것이라고 치부를 합니다. 반대로 일부 신령함을 주장하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모든 것을 다 귀신 들림으로 간주를 한 나머지 현대의학을 불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감사와 감격과 칭찬은커녕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목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발휘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모양새는 다르지만은 두 가지가 분명해지죠. 우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환자들로 넘쳐난다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귀신 축출을 비난하는 것처럼 현대의학이나 교회의 치병사역 역시 서로를 인정하기보다는 묘한 갈등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진단은 36절을 통해서 보다 확연해지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니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스플랑크니스데이인데요,
에스플랑크니스데이. 이 단어는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스플랑크논, 이 창자에 동정심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등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자가 뭐냐? 감정을 가진 기관이라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내부의 창자에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와 마음이 움직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서 격한 동정심이 복받쳐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 몰려오는 무리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은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목초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눈은 근시입니다. 홀로 목초지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초식동물에게는 당연히 천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천적이 출현하면 살기 위해 도망쳐야지요. 하지만 양이란 동물은 빠르지 않습니다. 꼼짝없이 잡혀 먹힐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양들이 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목자 옆에 바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목자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볼 적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거짓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무리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본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는 무리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로 보였던 것입니다. 고생하며 번역된 헬라어가 에크레메노이인데요, 이게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이나 걱정, 약탈과 탈진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올바로 지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고 학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정치 지도자들 역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그들의 주구가 되어서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겠어요? 36절에 나와 있지요. 기진함이라 엘림메노이, 술에 만취하거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곤두박질한 상황이 엘림메노이, 기진함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 사역에 주력하셨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예수님은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일꾼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보는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이 일을 위해 1차적으로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이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만,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추수할 일꾼을 이들 12명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추수할 일꾼들은 필요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할 사람들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우리 동시대인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처럼 불쌍한 사람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 그저 없어질 돈에만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추구한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부러운 사람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까지냐? 병든 자가 병 고치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그 차원까지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불쌍히 여길 사람들이냐? 아니면 내가 부러워야 될 사람들이냐? 나의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경건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냐? 이 땅 이후의 천국, 그것이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냐?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냐?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이냐? 내 생각이 뭐고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이 세상은 불쌍한 곳이 되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어디 머무는가에 따라서 이 땅은 일할 곳이 많은 주수지이기도 하고 모방하고 본받고 부러워해야 되는 지상 낙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눈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음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의인된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건강하여 의원이 필요 없다는 바리새인이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관심 안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반사하는 반사경이 되어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의 가족들 오늘도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